오늘 하루 잠시 저와 함께 앉으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문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두드려도 두드려도 꿈쩍하지 않는 차갑고 무거운 철문 같은 건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끝내 열리지 않는 취업의 문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무리 애써도 회복되지 않는 관계의 문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검사 결과지와 눈물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잠긴 채로 남아있는 건강의 문일 것입니다. 당신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을 것입니다. 금식하고 탈진할 때까지 애원하고 다시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리고 그 견디기 힘든 침묵 속에서 이런 질문 하나가 조용히 스며들지 않던가요? 어쩌면 문제는 저 문이 아니라 내가 그 문 앞에서 지금껏 해온 말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는 선포라는 것의 위력을 거의 잊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상을 뒤엎어 놓은 사람들이라 불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의 우리 눈에는 거의 무모하다 싶을 만큼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던지는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판을 다시 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우리 시대의 공기를 마시며 상황의 노예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문제를 분석하다가 지쳐 마비되고, 기도는 능력을 취하는 행위라기보다 소원 목록을 읽는 일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수동적인 신앙 아래 묻혀 있던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과 문제를 향해 선포하는 것 사이에는 영적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간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간극이야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열 수 없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현대의 세련된 감각 속에서 잃어버린 숨은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셋이라는 수의 문의입니다. 베드로는 가장 처참한 순간에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고, 회복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냈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땅속에서 지내실 사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죽은 것처럼 버려졌지만 다시 살아나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숫자 셋은 확증과 완전함, 그리고 부활을 뜻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3번 반복하는 데에는 우리 대부분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능력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늘 우리 눈앞에 있었지만 다시 발견되기를 기다려온 원리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는 잠언 18장 21절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서 힘으로 옮겨진 히브리어 원어는 야드, 문자 그대로는 손 혹은 권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혀를 단지 소리를 만드는 근육이 아니라 위임받은 권세를 쥐고 있는 손이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말은 공기의 떨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이고 선포이며, 물리적 세계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영적 세계의 현실을 세우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늘과 연합한 건축 행위이거나 지옥과 연합한 파괴 행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질문을 당신 마음에 걸어두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혀를 생명의 무기로 써왔습니까? 아니면 닫힌 문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온 것은 아닙니까? 선포가 어떻게 문을 여는지 알려면 먼저 그 선포를 떠받치는 능력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 능력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며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서구적 사고에서 이름은 그저 꼬리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과 권세와 임재 자체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을 향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당신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죽음과 죄와 지옥을 이기신 분의 완전한 권위와 즉각적인 임재를 그 자리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앞에서 길고 애절한 기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치유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권세의 이름으로 치유를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별을 마주합니다. 간구와 선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쏟아붓는 간구의 시간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이미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자세는 달라져야 합니다. 혹시 고쳐주실까 하며 불확실 속에서 기도하는 이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약속을 아는 이는 더 이상 애원하지 않고 선언합니다. 그는 하늘에서는 이미 진리인 것을 땅에서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이 움직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산에 직접 말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위임하신 권세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약속을 아는 자는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실행할 뿐입니다. 저는 언젠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말씀이시라는 사실에 대해 쓴 적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하심으로 만물이 존재하게 된 로고스로서의 하나님 말입니다. 그분은 우주를 만드시기 위해 노동하지 않으셨고 다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시는 그분의 형상을 지닌 우리 역시 우리의 말 속에 창조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생명과 질서와 아름다움을 불러내며 창조주의 성품을 비출 수도 있고 혼돈과 죽음과 무질서를 뿌리며 죄의 파괴성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입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그분이 이미 선포하신 것을 다시 선포할 때 당신은 그분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일하는 공동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이미 선포된 현실을 땅으로 풀어놓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3번일까요? 신명기 19장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과 바울은 이 원리를 되풀이합니다. 숫자 셋은 영적 영역 안에서 어떤 사실을 법적으로 흔들림 없게 만드는 확증의 수입니다. 전도서 4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당신이 처음 예수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믿음의 한 가닥을 던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포할 때 권세의 한 가닥을 더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선포할 때 그 두 가닥을 확증된 진리로 엮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사실을 세우고 저 닫힌 문과 저 불가능해 보이는 산이 이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삼중으로 원수에게 통고하는 것입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중의 밧줄, 그것이 바로 3번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이 선포가 능력을 지니려면 어떤 증거를 보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여는 믿음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수동적인 믿음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린 뒤에 믿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상황이 바뀌도록 상황을 향해 먼저 말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조용히 희망을 품고 거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선포하며 문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골리앗을 물리쳐 주소서 청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인의 눈을 마주보며 결과를 선언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돌을 던지기도 전에 그는 현재형으로 오늘의 승리를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의 말이 곧 그가 던진 첫 번째 무기였고 물리적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를 확정지은 것입니다. 혹은 마가복음 5장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12년 동안 그녀의 현실은 병과 고립과 절망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의사들에게 다 쏟아부었지만 병세는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28절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전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기 쓰인 헬라어 동사는 미완료 시제, 곧 지속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녀는 이 말을 단 한 번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 그 반복된 선포가 불가능이라는 강 위에 믿음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나을 것이라는 외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증거는 그녀 스스로 되뇌던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녀를 군중 속으로 밀어넣었고 그 행동이 마침내 능력을 풀어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듯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녀의 말은 그 확신을 벼려낸 도구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여리고 성벽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군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래 동안 성 주위를 조용히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 외침은 성벽이 무너진 뒤의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그 외침 자체가 성벽을 무너뜨린 음향무기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는 벽을 향해 외쳐야 했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난공불락의 요새가 보이는데도 승리의 함성을 미리 내질러야 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당신의 선포는 이미 열린 문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 앞에 굳게 닫힌 문을 무너뜨리기 위해 쓰는 영적 공성무기입니다. 보이기 전에 먼저 승리를 외치는 것, 바로 그 외침이 승리를 존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묘사하며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방식입니다. 그분은 사물이 먼저 존재하기를 기다렸다가 이름을 붙이지 않으십니다. 이름을 먼저 붙이시고 그 이름으로 존재를 불러내십니다. 포도주 틀 뒤에 숨어있던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여 부르셨고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람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라고 초대하십니다. 당신이 병과 결핍과 깨어진 가정을 향해 예수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우주의 창조 방식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아직 물리적 차원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이미 현실인 치유와 공급과 회복을 존재하도록 불러내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에 필연적으로 입을 통해 진리의 선포로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의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정직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엔 우리 입에 작은 수술을 해야 합니다. 진단부터 해봅시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가 자신도 모른 채 하루 종일 죽음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까? 이 빚은 절대 못 갚아. 이 병은 우리 집안 내력이니 나도 걸릴 거야. 우리 결혼은 이미 끝났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 바뀔 수 없어. 이런 말들은 단순한 비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의 예언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며 어둠의 나라와 맺는 계약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가나안에서 부정적인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거인들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하였으리라.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 선포한 그 인식이 그대로 그들의 현실이 되었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끝내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혀가 그들이 약속을 소유하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한 주 내내 자신의 미래와 건강과 재정을 저주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자기 모순입니다. 그러니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휘를 바꾸는 작업이며 패배의 말을 하나하나 찾아내 하나님의 말씀 속 상응하는 약속으로 의식적으로 갈아 끼우는 작업입니다. 나는 파산했어 대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선포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는 아파 대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선포합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워 대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선포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 사고와는 다릅니다. 긍정적 사고는 사실이 아닌 것을 스스로에게 억지로 납득시키려는 노력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그와 다릅니다. 열등한 사실을 뛰어넘는 더 우월한 진리를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일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을 바꿔 낄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이사야 55장의 약속을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신적 약속을 품고 있습니다. 마치 목표를 벗어나지 않는 유도 미사일과 같습니다. 당신의 의견, 두려움, 분석은 얼마든지 헛되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말할 때 당신은 그분의 신실하심이 뒷받침하는 힘을 우주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그분의 말씀을 실어나르는 운반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 앞에서 예수라고 3번 선포하는 일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저는 언젠가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단순한 낙관주의도 긍정적 사고도 아니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현재의 기쁨입니다. 언젠가 완전히 드러날 현실을 지금부터 미리 맛보는 능력, 그것이 소망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가르치듯 우리는 이미 과거 완료의 시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완결되어 지속되는 결과를 낳는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당신의 자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승리와 치유와 공급을 선포할 때 당신은 없는 것을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땅 위의 고백을 하늘에서는 이미 확정된 당신의 자리와 일치시키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말은 하늘의 현실을 땅의 경험으로 끌어오는 다리가 됩니다. 그런데 선포하여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아마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문을 실제로 통과하는 용기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담대히 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초대이자 명령인 한마디로 답하십니다. 오라. 그 말씀이 가능성의 문을 열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물리법칙을 잠시 접어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열린 문이 저절로 그를 배 밖으로 옮겨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안전한 배전을 넘어 불안정한 물 위에 발을 딛는 무서운 결단을 스스로 내려야 했습니다.